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사기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소중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 한 사람씩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1998년 1월 달에 미국에 있는 뉴스 위크지라는 그 잡지 표지에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는 그런 제목의 기고가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케네디가는 어떤 가문이냐? 미국의 정치 가문이죠. 굉장히 유망한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한 가문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케네디 가문이 많은 이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F 케네디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죠. 1998년 1월 2일 날 그의 조카였던 마이클 케네디가 39살의 나이로 스키장에서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로버트 케네디, 그러니까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 미 상원 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 1968년도 미국 민주당 대통령 그 후보 경선에서 선거하던 중에 암살당했어요. 자기 형하고 똑같이. 또 그의 존 F 케네디의 맏형이었던 조세프 케네디 또한 이 자대전 때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추락사고로 전사해요. 또 그의 여동생도 28살 때 비행기 사고로 죽고, 이렇게 그 가문에 죽은 사람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케네디 가문의 저주다. 그래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이렇게 주장했던 한 여성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메릴린 하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느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이 책을 가지고 막 처음에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고 막 목사님들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왜? 너무 이쪽에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자꾸 뭔 일만 있으면 조상죄를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죄와 사슬에서 끊어졌잖아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죄의 그 유전이, 아담으로부터 있었던 죄의 유전이 계속 그 후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 일이 나타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과거의 조상죄로부터 해방되어야죠. 아직도 거기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내가 예수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단은요, 아직도 자꾸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로 걸고 넘어지게 합니다. 네 조상님,
너의 어떤 우리가 유전병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로부터 어떤 유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자손이 자꾸 그런 질병에 걸리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해결됐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특이하게 어떤 유전적인 형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답습하는 어느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문제를 발생하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중간한 가나안 정복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말고 여러 가나안에 원래부터 있던 민족들로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뭉치지 못하고 각 족속별로 자기가 맡겨준 가나안에 정착한 그 땅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그 땅에 원래 있던 토속 신앙과 접목을 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접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러한 제약들을 범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2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까맣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참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도움을 받으면 그걸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쁜 일들은 쉽게 잊어먹어야 되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나한테 도움을 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먹어. 근데 나한테 좀 누군가 해코지하고 좀 잘못한 건 막 끝까지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에 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행하신 모든 능력들 그걸 다 깡그리 잊어버린 겁니다.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그리고 사사기 2장 11절 바로 10절 다음에 바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긴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며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또한 사사기 3장 12절에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우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6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 계속 언급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또 again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에 입성하고 사사기를 지나는 340년 동안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뭐래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 일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악습이죠, 악습. 마치 정말로 강에 흐르는 저주가 흐르는 것처럼 또, 또, 또 계속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는 겁니다. 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건 배우지 말라고 해도 왜 이렇게 잘 배우는지, 배우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빨리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을 계속 답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사살을 한 사람 지정하셔서 그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게 340년 동안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악순환의 첫 번째 장면이에요. 바로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러면 하나님은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은 한 분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의 뜻이 두 배나 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악명이 높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명 높은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8년 동안 맡겼으니 얼마나 그들이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이 심하니까 8년 만에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그때 누구를 세웁니까? 바로 사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운이에요. 사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사사라는 이 단어 자체는요, 바로 판사, 판단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재판장, 재판관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하느님이 어떤 백성들의 일을 판단하는 사람만의 일이 아니죠. 어떤 일입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어떤 민족의 해방자 같은 역할을 보통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는 뭐예요? 국방부 장관, 장군이었고요. 또 평상시에는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재밌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했다지만 어때요? 정복했는데 이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였던 적이 거의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의 사사는요, 어느 지파별로 대부분 사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그냥 딱 사사 하니까 전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는 대부분이 어떤 지파에서 나온 그 지파 내에서 영향력이나 지파에서 몇몇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이런 모습 정도였어요. 왕학은 그래서 좀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운니엘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운니엘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그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운니엘은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대부분이 어떤 이름으로 소개되냐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곱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누구의 아들 예수님께도 요한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한테도 그랬죠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갈렙을 먼저 언급했죠. 갈렙의 아우라는 말.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 정탐을 할 때부터 오로지 10명,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거기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가자고 했던 그런 신실한 사람.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앞장섰던 사람. 그리고 85세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요? 헤브론을 점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갈렙이에요. 믿음의 선봉장 같은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은요 신명기 1장 36절에 보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갈렙이라는 겁니다. 이 갈렙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유산을 누가? 그의 조카 운니엘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가정에서 그가 자랐느냐 중요합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한 신명기서 11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말하면서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하죠.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칭찬했던 자식같이 여겼던 그 제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뭐예요? 신앙의 본을 가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자랐고 그래서 바울은 그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그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의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디모데너는 그런 유산을 받았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을 너는 소유했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때요?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나고 자라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 그것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옛날부터 결혼식할 때 그 사람만 보지 않고 누굴 봐요? 그 가정까지 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어떻게 배웠느냐 어떻게 자랐느냐를 보는 겁니다. 맨날 가정에서 입만 열면 이놈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반말하고 욕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물론 잘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것을 답습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다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가문을 100년 동안 조사를 했더니 거기는 범죄자와 그리고 살인범과 이런 이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성장한 가정에서 봤더니 거기는 부통령도 나오고 대법원장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허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콩 심은데 콩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을 잘 전수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단순히 신앙 좋은, 신앙의 유산만을 물려받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착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신앙이 뛰어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하죠. 모태 신앙을 이야기할 때 못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근데 어느샌가 나는 교만해진 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함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지식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동력은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셔야 되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또 은혜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한 평안하게 보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불평과 불만, 원망과 질투와 시기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나타납니다. 시 없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꼴 보기 싫어요. 이 사람을 보아도 시험거리고 저 사람을 보아도 시험거립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남들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문제예요.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은 누구요?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탁 와가지고 우리를 자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여나 우리들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까? 위기 때입니다. 빨리 캐치하시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떻습니까? 바로 사사기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매.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분이 내 손을 붙드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죠. 근데 삼손도요, 그냥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염소 새끼처럼 찢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되더라. 사사기 1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신이 임했다. 1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른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신이 임하고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레이 골짜기에서 그가 당나귀 턱뼈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을 때의 능력이 또 기드온에게도 임했죠. 사사기서 6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았다. 또한 다윗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나안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세에 남종과 여종이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니엘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운니엘이요, 사사로 있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태평성대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 땅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 운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을 변화시키고 그곳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곳에서 쓸모없는 저 사람은 참 하며 혀를 척척척 차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교만하면 안 되겠죠. 예전에 우리가 사람들을 꼭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있어야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없어야 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면,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나눈다. 그런데 오히려 꼭 있어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우리를 망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땅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 특히 큰 대형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꼭 있어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특권인 양 착각해서 자기가 마치 내가 없으면 절대 이 교회는 안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못 놓는 거예요. 은퇴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해거리가 돼요.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은 오로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 자기가 그곳에서 그 위치가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고, 내가 없으면 머리가 안 들어가고, 내가 없으면, 이러한 것은 이미 내가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필요한 위치에서 분명히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으로 점철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위치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작은 불꽃이요 큰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곳에서 맡겨준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점점 메말라가는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복음의 전쟁 기지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여러분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자녀들로서 아까 불렀던 미랄이라는 찬양처럼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런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믿음의 훈련을 받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곳에 사용되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점점점 죽어가는 이 땅,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 미라를 부르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멘.